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즙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가 열매가 무성하게 맺혔기 때문에 포도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농부에게는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복된 거요, 또는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백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농부에게는 포도즙이 소중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뭐냐가 말입니다. 우리의 소중함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보화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렇게 예수가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버리질 않는다 그러셨어요. 소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버릴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왜? 내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소중한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했는데, 여기서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는 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자를 지키고 건지실,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씨를 내고 또 그 기업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택함 받은 백성들, 소중히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에게 그 메시아 예수에게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예수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됨을 또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메시아를 통하여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10절에 보면 샤론과 악월골짜기를 비유하면서,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월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의 백성의 소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 샤론과 악월골짜기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샤론은 기름진 땅이에요. 들풀도 무성하고 목초지로 이 초목이 무성한 땅, 샤론입니다. 그 지역이 지중해 연안으로. 그런데 이 악월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무더기에 빠져 죽은 사망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폐허된 곳,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저주의 땅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바로 악월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악월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런 곳들이 무성했던 그런 초목이 무성했던 곳도,
또한 그렇게 황폐되었던 아골골짜기 같은 곳도 다 양떼우리가 되고 소떼가 눕는 그런 목처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결국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동행하며 살면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모든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석군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택함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저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은 비교하여 이제 12절은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심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칼에 붙인다. 이 전쟁으로 죽인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왜 그럼 이들을 이렇게 죽이느냐? 12절 중반에 보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었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저들을 부르시는데도 저들은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부르셔도 그들이 스스로가 찾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모습, 그래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아침에 이 말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영접하여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죠. 부르시면 아멘 대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여야 하고 찾아오시면 반가이 다가가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주의 사자를 환대했어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조카 롯의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인 무감각 시대가 온다고 늘 그랬잖아요. 제일 마지막 시대의 큰 문제가 뭐냐?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끓이면 지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느긋이 수영 치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들의 지금 영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우리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예수께로 피해야 합니다. 사망이 엄습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부르며 응답해야 하고, 말씀하시면 알겠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심서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악을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우리가 죄와는 멀어져야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목전에서 뭐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또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자 다짐하고 표도 내걸고 구호로 외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작 진정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택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을 자주 드리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거로만 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는데, 그게 곧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 말씀하시면 순종, 그게 결국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이루며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택하여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기뻐하실 만한 길,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3절 이러므로 그랬는데, 여기 이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부르고 말씀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도 않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저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교하여, 이제 여기서 비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건데요, 나의 종들은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냐면 앞에 말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에요. 너희는. 그럼 나의 종은 누굽니까? 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부름에 응하는 자, 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13절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은 나의 종에 해당돼야 돼요. 여러분은 나의 종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될 때 거기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종과 너희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인데 너희는 줄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먹지만 우상 숨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줄인다 하는 거예요. 또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다. 목마름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은 목마름 속에 산다는 게, 갈한다, 목마르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인데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난 자예요. 또 여러분들이 마실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갈급하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떠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와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죠. 비교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나의 종들이 누려야 할 걸 누리길 바라요. 14절도 계속 이어지는데,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게 대조적이죠. 너무나 대조적이죠.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산 구원받은 성도는 들림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10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를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참으로 예수 안에서 사셔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 뭡니까? 저들이 남겨놓은 이름. 이게 우상을 섬겼던 이름들이에요. 앞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던 가색의 상을 베풀고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하고, 이게 갓과 문이라고 하는 거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들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들, 우상의 이름들, 이거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 내 종들, 나의 종 앞에 계속 비교해서 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 부름에 응한 자들은 새 이름을 주시게, 다른 이름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름,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바뀜처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새 이름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언약의 백성의 이름,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의 이름 등등이 바로 그 새 이름, 다른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은혜예요. 16절에는 그래서 이름으로 그랬어요. 또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하실 것이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랬어요. 땅에서 복을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땅의 복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찾지 말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복을 구하지 말고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또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되 땅에 맹세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 진리의 하나님을 2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은 뭘 말하냐?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그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랬어요. 환난이 떠나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한 기쁨이, 즐거움이, 앞에서 나열했던 그 많은 누림들이 여러분의 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의 말씀 속에 나의 종이 누리는 그 누림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